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믿음과 용기의 사람 여호수아인데 아니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용기는요, 사실은 우리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예전에 이 똑같은 장소에서도 그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38년 전이죠. 그때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가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데 10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가봤더니 너무 척박하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 주민들을 보니까 아낙의 자손으로서 너무 거인들인데 우리 비교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우리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이들은 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원망과 그 한탄의 그 목소리가 그냥 하늘에까지 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때 긍정적인 보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막 분노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책임질래? 하면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신 땅입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냥 두 사람이 이게 포도를 깨서 같이 막대기로 메워야 할 그 정도입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밥입니다, 밥. 그래도 이 보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발대발하면서 우리가 죽었구나 한탄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아시죠?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게 하십니다. 이대로 들여보냈다가는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싸워서 믿음의 이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래가지고는 아니 해보지도 않고 다 이제 져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안 되겠다 훈련을 시키자. 이 방황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 마음으로 훈련을 위해서 38년 동안을 방황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가 다 죽죠. 그래서 2세대만 남아가지고는 또한 1세대 가운데에서 갈렙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막 지금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의 용사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 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 여호수아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떨고 있니? 혹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숨길 수가 있어도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속이고 나를 숨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미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막 자신만만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의 말씀에도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지니. 아니 그것도 모자랐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마음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는지 9절에 보게 되면은 약간 하나님께서 격앙된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2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도 그 마음에 아직까지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이 속상했는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왜 이렇게 도무지 듣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뭐를 두려워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숭앙했고 또한 여호수아가 너무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모세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보시면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계속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이적들을 보았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면 되고 제2인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진 겁니다. 자기가 이제는 제1인자,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이 가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결정한 것에 있어서 이게 수만, 수백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운명이 좌우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우리 대선이 달이 다가오는데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2번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퇴임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그 CBS 뉴스인가요? 한번 이게 대조된 얼굴을 갖고 나왔는데 8년 전에 그가 47세인가 88세 때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딱 그때 40대이니까 그 얼굴을 딱 내놓고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얼굴을 딱 내놨는데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늙게 돼 있긴 하지만 그때는 진짜 파릇파릇하더라고. 그냥 그전에는 막 흰머리가 없어요. 막 얼굴이 팽팽한 거야. 근데 그 퇴임하기 직전에 사진을 봤는데요. 진짜 얼마나 주름이 많은지, 막 흰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죄송합니다. 폭삭 사갔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아니 전 세계가 자기의 디시전으로 하나로 인하여서 물론 참모들도 있긴 하겠지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의 인명이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미 갈렙도요, 이제는 80이에요, 80. 그때는 38년 전에는 그래도 이제 40대에 그래도 좀 중후하면서 이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80이 되었는데 아무리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자기도 힘이 빠졌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많은 수많은 백성들 정말 보니까 모세를 따라다녀 봤는데 이 백성들 보니까 진짜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고 한탄이 많은지. 물론 1세대가 지나서 2세대가 조금 낫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다를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믿음과 용기가 아주 생기기보다는 너무나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아들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워낙 나무가 크고 그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 저는요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이, 지도자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조심하게 돼요. 이 두려움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은요 이게 뭐 완전히 경거망동할 수 있고 막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막 겁 없이 막 불 가지고 장난하고 막 칼 가지고 장난할 때 막 마음이 섬뜩섬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남도 다치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옆집 다 홀라당 불태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북한에도 뭐 핵을 자기 장난감처럼 두려움 없이 갖고 노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이 지도자로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민들과 백성들에 대한 존중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큰 딸을 낳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가 되었는데 기쁜 것도 있지만 딱 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또 나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우리 삶의 감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이제는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한 발자국을 디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완전히 몽땅 다 날리는 건 아닌가? 나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변화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정말 주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서 내놓지 못하고 이걸 열어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갖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움켜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변화도 있지만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변화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까워 보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떨치고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딱 보니까 먼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그 때는요 요단강이 막 홍수 때문에 범람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건너자고 요단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게 어떻게 건너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거 하다 급살물에 그냥 다 혹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있으면요 문제가 계속 문제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문제가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쌓이고 생각이 가득 차고 하면 그 문제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그를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뭐를 계속 반복하냐면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그 땅, 내가 준 땅이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가 죽었다. 그거 과거다. 모세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너희 땅을 바라보아라. 이거는
모세에게 준 땅이 아니라 그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400년 전에,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던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조상에게 그 먼저 주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고 보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너에게 준 땅이다. 너에게 붙인 땅이다. 네가 땅을 밟는 곳마다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죠. 4절에서 말씀하시죠. 6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계속 말씀. 내가 준 땅이라 가라 차지하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만 반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약속, 내가 준 땅이니까 가서 찾아라. 가서 내 손에 붙였으니 가서 그 땅을 밟아라. 그것을 취하라.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막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 땅을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is a verb.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세계가 나에게 다가올 거라고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요즘 감이 참 많이 열리죠. 감나무 감은 열리면 그냥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나무가 떨어질 때까지 하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믿음이 너무 연약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요, 홍해를 갈라주실 때 너 그 홍해 바다를 먼저 발 디디더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이 신앙이 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열어주셨어요. 그죠? 다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자 걷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겁니다. 뭐냐면 약속의 땅을 가서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영적 전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취하는 영적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고 생각으로만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해야 할 것, 밟아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어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이 몸을 움직여서 이제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나에 있는 이 세계, 나의 기업, 나에 있는 이 민족들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믿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땅을 밟으라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막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주이시 얼토덕스라 그러죠. 여기 완전 극보수주의 유대인들은요, 보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신발 딱 벗고 거기 쫙 돌아다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혹시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 가서 그냥 맨발로 한번 농담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선교 가면은요, 그 나라가 공산국가이든 다른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대놓고 이게 종교 활동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단기 선교 가게 되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땅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를 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취하신 땅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마음과 그 기도로 드리면서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데 땅을 밟을 때에 그냥 막 이상하게 밟지 말라고,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밟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좌로 우로 막 치우치면서 막 밟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 예. 휘청휘청 하는 사람들. 이렇게 떠밀려 가서 미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이 땅, 저 땅 막 밟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계속해서 오늘 7절 8절에도 반복하고 계시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은 내가 평탄하다 형통하다 하는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거기에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곧장 가는 형통과 평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 사람들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막 읊조립니다.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 시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읊조려요. 그걸 묵상합니다. 그걸 묵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채우다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읊조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오늘 바로 그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아주 위대한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해서 반복해요. 쉐마 오 이스라엘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미간에다가 붙이고 여기 손목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이 반복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준 땅이 아니냐? 내가 준 땅이 아니냐? 내가 준 땅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늘도 또 반복하세요. 뭐를 반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1장 1절에서 9절은요. 이 반복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둘 때에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걸 어디서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펴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을 때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1:1 양육자반을 이제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굉장히 이게 좀 죄송합니다. 좀 빡세게 해요. 이렇게 숙제가 좀 많아요. 양육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숙제가 꽤 많아요. 읽어야 되죠. 써야 되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암송해야 되죠. 뭐 해야 되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하루 종일
종일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 입에 떠나지 아니하고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 약속들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담고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미래에 여러분 함께 하신 우리 가정에도요 저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의 기업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충만이 우리 가정의 충만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충만이 여러분의 기업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온 우주의 충만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새 일을 행하실 그 모든 일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기업에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